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주위 모든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령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노예로 사오게 되면은 그 노예는 종신토록 그냥 노예 그 자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히브리인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된 자들이라. 그 원래의 원문으로는 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유입해서 왔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히브리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노예로 삼지 말고 6년 동안만 노예로 삼고 있다가 7년이 되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는데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만일 종으로 들어올 때, 노예로 들어올 때 단신으로 들어왔으면은 나갈 때도 단신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서 처자가 있게 그 집에 노예로 들어왔을 때는 6년이 차고 7년째가 되면은 그 처자 다 데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오늘 만약에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그를 잘 봐서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주고 그가 또 그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차면은 자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은 자기 혼자만 자유를 찾아서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들, 또 상전이 주어서 아내로 삼은 그 아내는 상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집을 이제 7년이 되면은 자유함을 얻어서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상전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 상전이 참 신뢰할 만하고 내가 섬기는데 참 즐겁고 좋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게 준 아내와 자식을 내가 사랑하여서 그 처자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상전에게 제가 이 가정에 앞으로 종신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은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들이거나 장로들이 재판장으로 있었겠죠. 그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종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문설주로 가서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은 귀가 뚫리고 그 자리가 귀 뚫은 흉터가 있겠죠. 그러면 그는 일평생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은 귀 뚫은 여자분들이 이쁘게 다 뚫어서 다니니까 상관없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돌아다니는데 귀가 뚫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여기저기서 자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잡혀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 집에 종신토록, 그 사람은 종, 노예인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지금 도망쳐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빌레몬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귀가 뚫렸으면은 어디로 가나 저 사람은 일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구나,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를 뚫어라. 그리고 그가 종신토록 그때부터 상전을 섬길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이 뜻,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30년을 교회를 출입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기에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상전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나, 그리고 이 상전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귀를 뚫지 못했을 때의 나라고 하는 나입니다. 두 번째는 상전을 만나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완전히 귀를 뚫어서 그 상전의 영원한 종신토록 섬기는 종이 된 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했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박사였습니다, 나는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농부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건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그만두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농사로 귀농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마귀와 사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내가 박사였든지, 내가 사장이었든지,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를 떠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무조건 마귀와 사탄과 이 세상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진정으로 누구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한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사탄과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래도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사탄과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나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는 예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더 우리가 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사탄과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범했을 때요. 도둑질 하다가 잡혔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은 대신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봐서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을 때는 6년만 종으로 삼고 7년 될 때는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보내주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빚을 지게 되면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온갖 빚을 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나와 내 자녀들이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나와 내 아들들을, 자식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빚을. 그래서 이제 나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가서 6년 동안 남의 집에서 그냥 머슴살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됐다는 거죠. 물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범했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빚을 졌을 때 갚지 못해서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빚 때문에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상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상전이 누구인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전은 사탄과 마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을 기쁘게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상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상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이 상전을 만났는데 6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 상전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 상전 밑에 있으면은 내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나는 자유를 얻지 않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서 내 자유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 집에 영원토록 종신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상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전을 종신토록 섬기려면은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송곳으로 길을 뚫는 의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약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결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송곳으로 길을 뚫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송곳으로 길을 뚫은 의식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삶을 살고 내 의지와 내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송곳으로 길을 뚫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할 것인가? 예수 안에 영원한 종이 되어서 예수를 섬길 것인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 집에서 나가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을 나가지 않고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더 기쁘고 즐겁고 더 행복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떠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떠난, 말씀을 떠난, 은혜 떠난 우리의 자유, 말씀을 떠나고 자유를 떠나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편안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가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가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노예가 될 때,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참 평강과 참된 소망과 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송곳으로 길을 뚫은 아픔이 있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눈앞에 있지만은 이 사람은 상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으면은 참 제한된 것이 많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주말 되면은 다 산으로 들로 여행을 다 떠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으면은 이게 꽉 틀에 잡혀가지고 너무 제한된 것도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성경에서 떠난 말은 아무리 재밌고 웃겨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떠난 것은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떠난 자유는 다 죽음으로 가는 자유예요. 헛된 자유예요. 참된 자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원한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이나 욕망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상전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일단 길을 뚫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하면은 나는 이제 평생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야, 나는 없구나. 참 나라는 인생은 없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가 진정한 인간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웃는 것이 진정한 웃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는 것이 진정한 값 있는 눈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흘리던 눈물은 생각해 보면은 무가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고,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가 소리치며 다녔다는 것이에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귀, 코, 목걸이,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노예 제도 때 사용되는 애속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반지를 서로 나눠 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 서로 간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곳으로 귀를 뚫은 것은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송곳에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잘 못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 뚫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벌교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말을 많이 하고 비방하고 말 오고 가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비방하고 불평하는 입은 바늘로 다 꼬매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얼마 지났는데 그 아들한테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입에서 지금 피가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119 타고 빨리 가야 되겠지만 그때는 119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웬일인가 하고 성경책 들고 달려가서 보니까 입에서 피가 흘러는데 막고 있는데도 피가 흘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바늘로 갔다가 이 주둥아리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늘로 진짜로 이게 그냥 돌려서 두 바늘을 꼬매는 거예요. 그럴 피가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송곳으로 귀 뚫으라 그랬다니까 다 귀 뚫지 말고, 오늘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주님의 일할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사 교생이고 아생 교사라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신토록 나는 주를 섬기고 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 각오가, 그 결심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뚫지 마시고. 종된 자들은 일평생 헌신을 각오하며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송곳으로 길을 뚫는 행위는 주인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의적인 행동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억지로 못 나가게 잡아다가, 그러니까 이방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아예 평생 노예예요 그냥.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의적입니다. 왜 자의적이냐면은 너무 나는 우리 주인이 좋아요. 우리 주인의 품에서 살 때가 제일 평안했어요.
이전에 나는 내 삶을 산다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내 인생은 세상 말로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이 주인 섬기고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나는 주인에게 나는 종신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은 자의적인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다가 당신 집사요, 안수 집사님, 당신 권사 아니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청소도 안 해?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 안 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바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이분을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행동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다짐을 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서 우리를 참으로 유익게 하며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가 참 우리의 인생을 나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었고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자유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하게 종신토록 예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우리가 깨달아 이제 우리도 주의 종으로 살기를 각오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각오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 마귀와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세상의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도록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결심과 이 각오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